제가 이번 주 주보를 만들면서 주보에 지난주 설교 요약이 있잖아요. 그 설교 요약을 보면서 이게 지난주 설교야?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지난 주일 끝나고 송구영 신예배부터 시작해서 신년 새희망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신년 새희망 희년행진, 말씀 축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7번의 주일 예배 같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한 2달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근데 놀랍습니다. 오늘이 2024년 신년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진짜로 가슴 벅차게 우리 성도님들을 매일같이 보면서 아침 저녁으로 그것도 굉장히 정말 가슴 뛰는 그런 격렬한 감동을 받았음을 여러분한테 고백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들이 새벽에 참 일어나기 힘든데 그때 잠이 드는 시간이거든요, 걔네들. 근데 새벽에 와서 부모님 손을 잡고 함께 안수기도 받고 또 저녁에는 함께 막 몸찬양하면서 우리 말씀 축제를 정말 신나게 이끌어 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저도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때부터 부흥회를 쫓아다니면서 이런 데 앉아가지고 막 말씀 듣던 그런 생각이 새롭게 나고 하면서 우리 희년 행진이 세대 통합으로 정말 은혜롭게 진행되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확신을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송구영 신예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신년 감사 예물과 더불어서 귀한 기도 제목들을 많이 내셨는데 그 기도 제목들 거의 한 보따리 됩니다. 그거를 계속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서 1년 내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다 응답받는 역사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질병, 또 급작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업의 곤란, 마음의 고통, 이런 것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는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누리시기를 기도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모든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그리고 마음의 여러 가지 힘겨운 점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인생을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속회와 성교회를 참여하시면서 또 새벽 기도회와 금요 찬양 기도회를 참여하시면서 모든 기도회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그렇게 해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2024년 주님께서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가 1월 6일 교회 달력으로는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신 절기다. 메시아께서 공적으로 나타나신 절기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공현이라는 말을 쓰대요. 성탄절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면 주현절은 메시아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날로 우리가 축하하고 지킵니다. 대림절이 4주고 성탄절기가 보통 2주에서 6주일을 드리는데 주현절기도 지금부터 사순절이 오기까지 6주일을 주현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실제로 전 세계의 교회가 크게 분류하면 3덩어리로 나뉩니다. 하나는 로마 가톨릭 중심으로 한 천주교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리고 거기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 같은 개신교회가 탄생을 한 거죠. 이게 2번째 그룹이고요. 1054년에 지금부터 한 1000여 년 전에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가 완전히 분리한 적이 있습니다. 서방교회가 분리돼서 로마 가톨릭이 됐고 동방이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리고 또 안디옥 이런 교회들이 이집트 이런 데가 중심이 돼서
자기 나름의 그 분열의 기간은 서로 싸움의 기간은 굉장히 깁니다만 1054년에 결정적으로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자기네들이 정통이다. 그래서 동방정통교회 혹은 동방정교회 이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시아 교회 협의회 총회를 참석하고자 인도에 갔을 때 보니까 인도에는 희한하게 온 세계의 동방정교회가 다 모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총회도 많이 왔습니다. 저도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 주최 측의 안내를 받아서 동방정교회에 가서 성도마 동방정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시간 한 2시간 드리더군요. 근데 거기서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천주교회만 대해서 알았는데 이 동방교회의 신앙의 전통이 만만치 않다 하는 걸 느꼈고, 특별히 그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성탄절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성탄절만큼 이 주연절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성탄절 보통 1월 6일은 전부 다 주연절로 다 같이 지키는 거니까 대부분 1월 첫 주 아니면 둘째 주가 주연절 예배를 드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 주연절의 동방교회는, 이게 서방교회에서는 주연절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한 정도의 의미를 갖고 축하하는데, 동방교회에서는 이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시는 메시아로서 공연하시는 그러한 것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대단히 기리더라고요. 이 세례식도 많이 하긴 하지만 특별히 신부님을 가정으로 초대해서 자기 집에 귀중한 거에 전부 다 물을 뿌리는 예식을 거행한대요. 대문에도 물 뿌리고 옷장에도 물 뿌리고 차에도 물 뿌리고 금고에도 물 뿌리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 머리마다 다 물을 뿌리면서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 역사를 이제 기념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동방교회에서는 한겨울인데 강물이 다 얼었어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요단강물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물을 뿌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그 얼음을 깨고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의 그 세례를 함께 느낀다는 마음에서인지 그렇게 물속에 잠수하고 나오는 그러한 풍습을 시행하는 것도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 그것이 나에게도 임했고 내가 받은 세례가 다시금 나에게 그때 그 마음이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2024년에 신년주일과 주연절과 세례주일을 함께 맞는 오늘인데,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이 세상에 등장하시는 세례 사건을 함께 묵상하면서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인생으로 초대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탄절기 동안에 복음서 4개가 주님의 성탄을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비교하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성탄 이야기는 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두 개도 약간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마태는 남자들 중심으로 썼고 누가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죠. 요한은 예수님의 성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대신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탄의 의미에 초점을 맞춘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은 성탄 기록도 없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없고 그냥 곧바로 지금 제목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그분이 오십니다, 그렇게 하고 세례 사건이 바로 이어집니다. 근데 성탄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도 하지 않는데 저는 이게 마가가 예수님의 성탄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일단 마가는 성경을 기록하는 것에 있어서 창세기와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들 다 외우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in the beginning 이렇게 나오거든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거는 책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하고 2절로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시작이라는 말이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맨 첫 글자가 뭐냐 하면 바로 시작입니다. 시작, 아르케. 시작으로 나와서 이게 비기닝이죠.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금연이 닮았어요. 근데 그것만 닮은 것이 아니고 그 시작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누가 일하시느냐 하는 거를 창세기는 어떻게 기록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거기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요. 빛이 있으라,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공창이 생기라 말씀으로 진짜 모든 과정을 다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음성 이 세 가지가 일을 하시는데 마가도 동일한 패턴으로 이 처음에 복음의 시작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0절 11절 말씀 보면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늘을 갈라주시고 거기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올라앉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죠, 음성이 들려와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음성 이 세 가지가 복음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마가도 선언하는데 그걸 보면 마가가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을 아마 봤을 거예요. 직접 보고 나서 그 광경을 목도하고서는 이거는 천지 창조할 때 그 역사가 지금 다시 시작되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을 기록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하늘 음성이 들렸던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하고 상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갈릴리 활동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건너가기 직전에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거든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흰 빛으로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세 분이 같이 계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이게 변화산의 체험입니다. 근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것이 바로 이 세례받을 때 이 음성 그대로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세례 받으시고 곧바로 이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기억하셨고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러한 하늘 음성으로 갖고 계셨을 거라고 보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또 십자가를 지면서 고난을 받고 내가 진짜로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서 이걸 벗어나 버려 사람들 요구하는 대로 십자가에서 내려가 이런 유혹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가슴에서 울려 퍼지면서 그렇게 모든 유혹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그 소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음성이 들려진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과정을 놓고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아니 세례는 죄 많은 사람이 죄를 씻는 과정인데 왜 죄도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나 라고 하는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바로 이 하늘의 음성, 이것이 우리가 세례받을 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례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세례도 중요하고 우리의 세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감리교회 예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세례식을 거행할 때마다 세례받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회중들 모두에게 세례를 갱신하고 위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받은 세례가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는 게 갱신이고요. 하나님, 내가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살아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게 위탁입니다. 여러분들 다 세례받을 때 회중들이 다 일어나서 그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세례를 한번 받고 나면 다시는 세례를 받는 게 어려워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 나는 군대 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고참들이 하도 막 안 받으면 때린다고 그래서 그냥 받았는데 뭐가 뭔지도 몰라서 받았어요. 다시 한번 받고 싶어요. 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세례를 줍니다만 세례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 세례를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는 길, 그게 바로 세례 갱신의 그러한 자리죠. 근데 그 자리 말고도 우리들이 처음 세례받는 것처럼 그와 같은 감동으로 주님의 세례를 영접하는 그와 같은 방법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해 드릴까 해요. 바로 말씀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말씀 세례. 2024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연초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의 세례를 받는 자리에 참여할 것을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그리고 한국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전통입니다. 초창기 선교의 역사를 보면 해마다 정월이 되면 우리 선조들은 사경회라고 하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새벽부터 모여서 아침을 먹고 오전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오후 일반 강의를 듣고 그리고 다시 저녁 먹고 다시 부흥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짧게는 일주일 그리고 길게는 2주, 3주, 한 달까지 했다는 그런 역사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말씀을 주제별로도 배우고 또 성경 권별로도 배우고 또 오후에 배우는 아펜젤러 일기를 보면요, 우리 교회 안에 뭔가 그 논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조선 사람들은 그런 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회의법, 토론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회의법 같은 거를 가르치고 직접 자기가 교재를 만든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개의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용어가 다 그때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거를 사경회 때 모여서 강의를 했고 또 일반 건강 강좌도 강의를 했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거냐, 위생하고 손 씻고 뭐 해라 뭐 이런 거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 선교사들이 보면서 그 선교 현지의 사정을 보면서 놀라는 그러한 감동적인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평양에서 평양 대붕운동을 이끌었던 블레어 선교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사경의 풍경을 이렇게 본국으로 편지로 보냅니다. 조선인들은 며칠씩 걸어서 사경회에 참석하는데 웬만한 어려움은 거뜬히 견뎌내고 있으며 열흘에서 열나흘 동안 성경을 배웁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듯 한국 교인들은 그때만 되면 모든 일상생활을 접어두고 오직 성경 공부와 기도에만 전념합니다. 이같이 성경 공부에만 전념한 결과 교회 전체가 하나 되어 사랑과 봉사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부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만큼은 미국도 조선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선교사의 고백이에요. 미국 사람도 이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너무 한 달간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자기의 먹을 양식을 다 싸들고 와서 모르겠어요. 지금도 중국의 시골 교회나 라오스 같은 데 가면 이런 성서 사경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배운 걸 가지고 1년 동안 그 교회에서 자기가 설교를 하고 그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경회에서는 비단 성경을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서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 조선에 있었던 서당식의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서
경전을 외우듯이, 사서삼경 외우듯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부르던 어린이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한자 한자 손으로 짚어가면서 반짝이는 눈으로 성경 봅니다. 이제 이런 찬송 가사가 있었는데 그게 진짜로 실감 나도록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복음서 전체를 외우는 교인들도 많이 나왔다. 우리 감리교 신학교의 교수를 역임한 대명이라는 선교사의 증언인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개성에 맹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그의 눈이 되어 복음서 전체를 외우게 되었습니다. 백사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맹인이에요. 아들이 똑똑했어요. 나중에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죠. 거기에 교수님이 되는데 그 어린 아들이 맹인인 아버지를 위해서 성경책을 읽어드리면 이 시각장애인 아버지는 그걸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전체를 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는 복음서 전체를 순서대로 외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무장, 아무절이나 물으면 정확하게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속장인데 그는 말씀 공부에 전념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매서인인데, 매서인이라는 것은 성경을 판매하면서 전도하던 사람을 말합니다. 매서인인데 성경에 통달하여 성경의 어느 구절을 읽든 그 장과 절까지 정확히 집어낼 수 있습니다. 미국 교인들 가운데 이 정도 할 수 있는 교인이 얼마나 될까요?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서양 생활에서는 이곳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느낄 수 있는 명상과 침묵을 통해 성경 배우는 깊은 맛을 알 수 없을 겁니다. 이게 선교사들이 우리의 사경회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본국에 보낸 그러한 부러워하는 것, 그런 칭찬의 그런 글들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양천지방회가 2024년 등급사경회를 개최합니다. 그동안에는 주로 오전 시간에 개최해서 직장 다니는 분들이 거의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감리사 된 김에 권력을 한번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전반 없애고 저녁반만 한다.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우리 양천지방의 34개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전부 다 강의를 맡아서 여러 가지 성경을 권별로 그렇게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주님의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미리 작정하시고 사전 등록을 지금 바깥에서 받고 있는데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이나 받으시는 세례를 몸소 받으신 것은 철저하게 우리들의 새 인생을 위한 비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음성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우리가 이 정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2024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들려주시는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견딜 수 없는 질병, 또 견딜 수 없는 아픔, 이런 것으로 하늘이 노래질 때 그때 하늘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진짜 힘겨운데 우리 앞에서 하늘이 열린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늘이 열린다면 무슨 문제가 어렵겠냐고요. 하늘이 내 앞에서 열리면 뭐가 도대체 안 될 것 있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외로움, 억울함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안에 화병이 막 쌓일 때 그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 털어버리시고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열어주시는 하늘 음성,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토대로 해서 2024년에 날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우리 새신교회 새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받는 세례가 얼마나 하늘과 연결된 일인지, 어떻게 우리를 새 인생으로 이끄시는 창조의 행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가 이토록 중하니 세례를 존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미 세례 받은 자들도 있고, 그런데 또 어떻게 세례를 받을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례를 받으며 성령 세례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4년은 하나님의 말씀 세례를 받으며 새해를 시작하고,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음성 들으며 그 음성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구가하는 복된 역사가 충만한 2024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